샬롬 12월 20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또 시작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자, 여기서 근신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근신한다는 말은 술에 취한다는 말의 반대 말입니다. 그런데 술 취함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이든 그것에 빠져 있거나 묶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라는 의미이지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이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영적인 깨어 있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에 사람들은 늘 묶여 있죠. 중독이나 부주의함, 태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에 잠식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표현은 그러한 묶여있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죠. 이 근신한다라는 말은 늘 깨어있는다, 깨어라 라는 명령과 쌍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잠식시키는 것들을 배제한 상태가 근신한 상태라고 한다면, 깨어있음은 하나님께 대한 민감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느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다가 대적 마귀에게 당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읽어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모습은 당시에 복음과 성도들에 대해 반대하는 폭력적인 그런 행동과 연관되어지죠. 마귀의 수하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수하들은 기괴하고 비합리적인 폭력성을 띤 채 사악한 중상모략과 거짓말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핍박은 만약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겁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귀의 밥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핍박은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갑자기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은 우리를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감정들로 빠지게 만들죠. 다시 말해서 두려움과 증오와 낙담과 염려와 폭력적인 그런 화 등이 우리를 갑자기 사로잡게 되는데요. 그러한 감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순식간에 그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고 급기야는 그 마음이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늘 깨어서 근신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깨어 있으므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쏘는 이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9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성도들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반드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투 장비들을 소개해 주면서 그것들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를 꾸짖으며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격려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나만 고난받고 핍박받는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많은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핍박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또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된다면 그러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겁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귀가 성도들의 영혼에 주는 해는, 직접적으로 주는 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물원 안에 마귀가, 이 사자가 여러분 으르렁거린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내겠습니까? 그 사자는 그냥 동물원 우리 안에서 으르렁거리며 위험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자에 절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마귀의 공격은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곧 고난으로부터 부당하게 내몰려서 그렇게 빼앗겼던 그 터 위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렀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들지 않는 그 영광 속으로 불러서 우리를 해처럼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것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친히라는 표현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는 베드로의 마무리 인사가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이 실루아너는 신라를 부르는 로마식 표현이죠. 신라는 바울과 동역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던 자였죠. 또 여기서 신라는 베드로를 도와서 베드로의 서신을 대필해주며 또 전달해주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도운 신라의 평가는 어땠나요? 그는 신실한 형제로 불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신실하게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신실한 형제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후반부에는 그가 써서 권한 이 서신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합니다. 자, 여기서 그가 써서 권한 이 서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이 서신은 바로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죠. 이 서신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가 일찍이 받을 자격을 갖춰본 적이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속으로 들어오게 하였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에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영적 바벨론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로마의 교회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던 마가였습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항상 그와 함께했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영적 교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1세기에는 간단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인사 문화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포옹하거나 악수를 나누라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인사는 사랑의 인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참된 인사, 곧 사랑의 참된 교제를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genuine fellowship, 참된 교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으로 다가오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된 이 교제를 하기에 많이 아쉬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능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참된 교제를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의 마지막 글을 평강으로 마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은 모든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속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속임수와 위협을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그들이 단지 동물원 우리 안에서 으르렁거릴 뿐인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길 바라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함과 인내의 소망을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중요한 것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